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말이 참이다, 참으로 그렇다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저희 이종 사촌들, 이제 이모들, 저희 어머니가 구남매셨는데 그 밑에 식솔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던 사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또 목회를 하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화에서 부목사로 아주 열심히 잘 사역하는 친구인데, 또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아주 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얘기였느냐? 이제 분양을 했는데, 목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분양권을 받았는데 어디에 분양을 받았느냐? 서울 목동에 있는 새 아파트로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역시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 받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그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진입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구축만이 가득 있는 그 목동에 새 아파트를 받아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제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나도 목사인데,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목동에 아파트를 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그 배 아픔이,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 말씀드리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의 출발, 미움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시기심,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결국에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 그냥 살다 보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 또한 무서운 죄일 것인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요 악일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여 너희는 점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며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질투가 어떤 죄인가, 질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또 한 2가지 정도로 총 6가지를 또 우리 25분 안에 열심히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투 어떤 죄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 그것이 바로 질투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질투심에 휩싸이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장점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그 은사가 결국에는 망가지고 부서지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오로지 사위 다윗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평생을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사울은 본래부터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는가? 본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자였는가? 그렇지 않았었다. 그런 존재 아니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울이 어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준수했다. 잘생겼더라.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사울이 요즘 태어났으면은요, 아주 인기가 대단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마 그런 외모를 가졌던 좋은 청년, 준수한 청년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 왕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떠냐? 사울은 참 효자였구나. 그리고 그 당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예의 바르고 참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준수한 청년,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니까요, 사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왕이 될 만하죠. 제가 제일 잘생겼는데요, 제가 제일 성실한데요,
제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의 택함을 받았던 사울이 아니라 저는 제일 미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파는요 제일 작은 지파인데요. 심지어 우리 지파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소중한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을 가졌던 그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다윗을 미워하여,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기 시작했더니 이 사울 안에 있었던 모든 아름다움들이, 모든 그 인생의 가능성들이 다 변질되어져 버리고 결국 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비참한 삶으로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음악가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시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카데미상도 수상했던 영화인데 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려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한 궁중 악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궁중에서 음악을 했던 공무원으로서 음악을 하는 그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졌던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 또한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모차르트를 만나 무엇을 품기 시작하느냐? 모차르트 안에 있는 그 음악적 재능, 천부적 재능을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모차르트에 대한 그 질투 때문에요 그 아름다운 가능성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생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왜 모차르트에게 주셨던 저 재능을 저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재능은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쳐 날뛰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그 좋은 은사를 가로막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질투, 시기의 죄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시기, 질투의 죄, 어떤 죄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도 망가뜨리는 죄이다. 시기하면, 질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일상까지도 망가질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8장 9절의 말씀, 읽은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쳐다봤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는 잠깐 세게 바라봤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죄악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7가지의 죄악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죄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이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감정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질투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질투에 빠지면은요, 그 질투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물어뜯고 내찢고 혼자 막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마비, 우리의 삶의 무너짐으로써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그 전까지는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전쟁터 나가서요 싸우기도 했고요, 용감하기도 했고요, 지략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전쟁터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다윗이 있습니다.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투 중인데, 전쟁 중인데 왕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승리로 이끈 다음에 다윗을 쫓아간다든지 죽인다든지 그것을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뭐라 기록하느냐? 이 사울이 다윗이 근처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어떤 선택하느냐? 전쟁 그만두고 다윗 죽이러 쫓아갔더라. 다윗 잡게 짜고 쫓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왕의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질투, 시기심에 붙잡히면 내 안의 가능성은 물론이고요, 나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무서운 죄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투란 죄는 어떤 죄인가? 여러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죄, 그게 바로 시기요 질투이다. 여러분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나 질투는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먼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 그렇죠.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며, 가족이, 친척이 땅 사면 배 아픈 겁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이, 이건 돌아가셨죠,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1년에 수조를 벌었다, 주식으로 수조를 유산받았다, 그럼 질투심이 일어나십니까? 드시면 좀 여러분 삶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투심을 느끼지? 사촌이시면 제가 상관없는데 친척도 아닌데 배 아프다, 나 너무 부럽다.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진짜 원래 정상적인 게 뭐냐면, 가까운 친구나 동기나 가족이나 친척이 나보다 잘 된다 싶으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 시기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윤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에게 짓는 죄, 그게 바로 질투다. 남한테 짓는 죄가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짓는 죄.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쳐버리는 죄, 그래서 내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의 죄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공동체로 불러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 시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질투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 소중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은혜마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요 질투의 죄일 것인데, 그러므로 이 시기를, 질투를 조심하여 주의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또 네 번째입니다. 질투가 뭐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질투는 단순한 감정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질투라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구나,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죄악의 자리, 사단의 역사의 자리로부터 떠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누구 것이라고요? 귀신 거다, 사단 거다, 악마가 하는 짓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그러니 너희는 귀신에게 휩쓸리지 말고 사단에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투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기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시킨다. 두 번째가 일상을 망가뜨린다. 세 번째는요, 가까운 관계를 망친다. 네 번째는 영의 역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개씩이라도 맞추니까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같이 하니까 4개 다 복습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심각한 죄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2가지의 것을 실질적인 실천의 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장점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붙잡아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투가 뭡니까? 남이 더 가진 거, 나보다 남이 더 가진 거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이 질투심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질투에 매이면요, 남은 항상 나보다 더 가졌고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못 가졌다 라고 하는 불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가졌지만, 그래 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장점이 있지, 내게 있는 달란트가 있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좋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참지 못합니다. 그 사실 잘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질투를 넘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돌아보니까 또 군생활 하다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군족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저 탁월한 리더십이 참 부럽다, 저 탁월한 일의 추진력이 너무 부럽다, 또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관계 맺는 분들이 계신데, 야 저렇게 관계 맺는 분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이제 자기 비하의 삶을 이렇게 반복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내 안에는 과연 어떤 좋은 게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해낸 저의 장점은 뭐냐? 잘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앞에 나가서 말만 하는데 뭐 듣기는 뭘 듣냐.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랑 신방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1시간 이하로 신방하지 않습니다. 기본 1시간 반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신방했는데 내일은 이제 무려 3가정이 쭉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사구역 함께 할 텐데, 보시면 1시간 반이 기본이고요, 길게 하면 3시간까지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별말 안 하는데 말씀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보면서 내가 잘 들어드리니까 또 공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다 자랑하고 있고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제가 월 초에 국군중앙교회 권사 기도회 다녀왔었거든요. 권사의 기도회. 거기 지금 담임하시는 분이 김영석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초임 때 저희 사단에 계셨던 참모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벌써 14년 전의 일인데 오랜만에 이제 박 목사 와서 또 설교 한번 하라고 초청해 주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뭘로 칭찬해 주시냐면, 박 목사 자네 참 성실하잖아. 네, 성실함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 성실이 장점인지 몰랐습니다. 네, 다 성실한 거 아닌가? 네, 뭐 성실이야 누구나 하는 거지. 성실해야지 살아남지. 근데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칭찬해준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성이 있다. 네, 이분이 진짜 영성이 깊은 분이다. 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여 칭찬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품었던 저의 장점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물론 한 임관한 지 7년 차까지는 이렇게 새벽기도 빵꾸 내고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해야 되는 날인데 못 일어나서 못 간 겁니다. 네. 근데 7년 차 지나부터는 그래도 안 하는 날은 뭐 당당하게 안 오고 있고, 해야 되는 날은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도 한 반년 지금 새벽기도 빵꾸 안 내고 잘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근데 성실함, 이것도 나의 장점일 수 있겠구나. 평범해 보이는 그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요 은사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기에 힘쓰시는, 그래서 질투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죄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죄를 안 짓겠다 그냥 애를 쓰면 못 이깁니다. 그냥 애쓰다가 또다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죄랑 반대되는 선을 더 많이 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여 살아갈 것인데, 그럼 시기의 죄, 질투의 죄의 반대의 선은 무엇일까?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안 될 때 함께 슬퍼해주는, 더 많은 선과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통하여서 이 질투를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음악가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그가 부러워했던 모차르트도 질투에 빠져 위기 순간에 들어갈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베토벤이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를 만났을 때 그도 질투의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모차르트는 어떤 선택한 줄 압니까? 살리에리와 같이 똑같이 그를 미워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토벤을 이렇게 칭찬하며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에서 큰 일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자기보다 낮은 그 후배 음악가를 보면서요 크게 칭찬하였고 격려하였고요, 그 결과 그는 베토벤과 더불어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로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만이라고 하는 음악가도 있는데요, 그는 브람스라고 하는 후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똑같이 질투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데뷔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며 후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만에게 남긴 것이 뭡니까? 이 브람스가 브람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위대한 음악가, 후배를 양성해냈던 위대한 음악가로서 그 이름까지도 높임받으며 존경받고 있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디 나보다 훌륭한 그 사람, 때론 후배, 동기들을 만나면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써 죄악이 아니라, 삶의 망가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함께 더불어 높아지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